할렐루야.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는 한편의 소설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설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어요. 처음에 서론 같더니 또는 이제 중반에 드라마 뭔가 좀 드라마틱한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위복의 두 번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살기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한 배우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5세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좀 아까운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 근데 그분의 영정사진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정사진 바로 앞에 십자가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빨간색 십자가 밑에 이름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년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살아갑니다. 목사의 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 가운데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옥 가는 모습들은 확연하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 죽을지. 예수 안에 사느냐 예수 안에 살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 죽는 사람과 예수 안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기회의 땅입니다. 선택의 땅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요.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아멘. 예수를 제대로 좀 믿으세요. 잠시 보이는 이 헛된 구름에 너무 치우쳐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직한 삶을 좀 사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는 50세에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더 빨리 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 몸 건강하다고요? 그럴수록 더 예수께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치우쳐 살지 말아요. 돈은 여러분 배신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수백억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수백억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살면서 좋은 친구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소천한 배우한테는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신실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모세요, 선지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사실 삶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비교적 운전을 좀 잘합니다. 운전에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요철이 나옵니다. 거기서 운전 자랑하다가 세게 달리잖아요. 그럼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철이 나오면 무조건 천천히 갑니다.
그거 살짝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베테랑 운전자도 가끔 차를 긁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사실 생각지 못할 때 옵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대처 방법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구렁텅이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올라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하고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 두 가지랍니다. 예수의 손 잡고 사는 방법, 예수와 함께 살지 않는 방법. 혼자 일어날 것이냐, 함께 일어날 것이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예수님 손 내밀고 계실 때 좀 잡으세요. 그래야 인생이 좀 편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었던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한 가족의 자기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서 외국 땅으로 갑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한 가족이 또 그곳에 아주 박복한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이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이웃 나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참 넉넉했습니다. 우리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나라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나라 가서 살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말하면 우리 같은 이제 원주 사람이 서울 가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렇죠? 자, 타국에 사는 사람들 참 녹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사는 게 복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눈치 받아야 되고 맨날 핍박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나오미네 가족도,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 가족도 모압으로 갈 때는 참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희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국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들 둘이 있어서 그나마 그 땅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잘 살아보겠나 싶었는데 그 두 아들도 갑자기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은, 아이들도 잃은 미망인, 이 사람이 나오미예요. 그리고 남겨진 두 며느리, 이 두 며느리 또 무슨 죄래?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고 하나는 룻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이 후손이 없이 형수가 남았잖아요. 그럼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자손을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가면서 그 형수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후손을 낳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난처해버렸어요. 이제 큰 일이에요. 형과 동생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까 후손 낳을 방법도 없고, 누가 자기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나중에 그들한테 준다 한들 언제 키워서 언제 보내냐 말이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나중에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자기네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요. 먹을 양식이 많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사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게 나오미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 나는 갈 거다 하면서 두 며느리 따라오라고 했는데 가다가 생각합니다. 야, 이건 내가 다 데려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앞에다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오르바야, 루사, 너희는 너희 부모 형제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게.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나를 봉양하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너를 집에 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엉엉 웁니다. 오르바 룻이 참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떠날 때 두 며느리가 다 울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네 하고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가라 그랬는데 안 간대요. 가라, 좀 가라. 안 간대요. 이 며느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룻의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글자를 읽으면서 정말 룻 같은 신앙인들만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룻이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기에? 나오미는 참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룻은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르바와 룻은 다 모압의 여자들입니다. 모압 여자들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들 남편들이 살아있어서 함께 갔다 그러면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도 없이 아마 베들레헴을 갔다 그러면 이 모압 여인 둘은 잡아서 죽었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압 여인들은 자기 민족들 가운데 살면 제일 편합니다. 어머니한테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 나라 지금 타국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타국에 가야 됩니다. 남편도 다 죽었어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시아버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돌아가면 호의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사람이 참 신앙인 같습니다. 진짜 신앙인 같습니다. 시어머니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죽은 남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영향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신실하신 신앙인들 밑에 이방인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실, 놀랍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제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예, 그럼 제일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나 룻과 같은 신앙을 좀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룻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모압 자기 집에 가는 시간이 훨씬 짧았을 겁니다. 그렇게 남의 나라까지 가는 것, 나오미를 따라서 털레털을 걷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저는 룻의 신앙이 굉장히 참 모범적인 신앙이다.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룻이 너무 확고하니까 나오미가 그를 받아줍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서 같이 살든지 죽든지 함께 해보자. 그리고 고향 땅에 들어섭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내가 나오미냐? 아이고, 이렇게 늙었어. 아이고야, 너가 이렇게 다시 왔다니 너무 반갑다. 막 그렇게 잘 왔어, 나와서 박수 쳐주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나오미가 그들 앞에서 뭐라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쓴 물. 나오미는 그럼 무슨 뜻이냐? 환희,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름대로 못 살았네, 그렇죠?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를 마라라 불러달라고 말해요. 쓴 물이다 나는 괴로움이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해요. 모두가 위로하지만 사실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상황 내보십시오. 여러분, 다 잃어버렸다.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털레 둘이 왔는데 거지 둘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거지 둘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추수하던 계절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던 계절인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 시어머니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네, 저 나가서 이삭 좀 줍고 올게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가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이삭 줍게 한 거 다 봐준단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참 기특하잖아요. 이 룻이 되게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 룻이 그렇게 보리 이삭을 줍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의 엘리멜렉이라고,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집안이에요. 자기 집안의 땅은 그 사람들이 사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성경에서는 잠깐 뭐라 그럴까, 여기 잘 안 났어. 아무튼 희년이 되면 이 땅을 기업을 물은다 그래. 기업을 물은다. 그래서 땅을 사주고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원래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은 옆에 주변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땅을 사서 다시 이 사람들이 50년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친족들이 보아스, 그리고 그보다 더 그 기업물을 우선순위자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보니까 웬 예쁜 소녀 하나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야? 일하던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고요. 이래저래해서 지금 보리를 베기 시작한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이리 와봐. 그리고는 너 다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베는 자들한테는 너네들 이삭 베다가 조금씩 떨어뜨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참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째서 저 같은 이렇게 비천한 자를, 이렇게 이방 여인을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요, 이 보아스 목소리도 좋지 않을까요? 보아스. 제가 아마 무슨 음향 회사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보아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따뜻해요. 이 사람 진짜 말 따뜻하게 합니다. 너 남편 죽은 거 다 안다. 네가 지금 나옴이야. 너가 저 모압 땅에서 온 거 다 알아. 우리가 말이야, 너를 이 동네가 다 알고 있어. 너 시어머니한테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단다. 너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잖아요. 룻은 보아스의 음성에 되게 감격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치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어떤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 룻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보아스가 예비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룻도 참 말을 잘해요. 당신의 하녀 같은 제가, 정말 말도 잘하죠? 하녀 같은 제가 위로를 하시다니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저를 이렇게 위로하셔서 기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부터 아마 룻은 보아스를 좋아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보아스는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 룻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보아스를, 신앙인들 가운데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보아스를 딱 자기 남편감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이런 남자가 있으면 난 시집 다시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만큼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사람 맞나요?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22리터입니다. 22리터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옛날 여행 갈 때 이렇게 박스, 혹시 얼음 박스 보셨나요? 아이스 박스. 그 가득 채우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0kg가 훨씬 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한 가만 이상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가서 횡재를 했습니다. 큰 바구니에 가득 보리 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와, 너 대단하구나. 너 이렇게 일 잘하는 애였어? 근데 여차여차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그의 배려로 보리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나오미는 룻에게 말을 해요. 너 다시 내일 가더라도 보아스 집 외에는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말고 무조건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해. 그렇게 추수하는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동안 쭉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 동안 보아스도 아마 룻을 진득하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야, 참 성실한 아이다. 참 괜찮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추수가 끝날 즈음에 나오미가 자꾸 롯과 룻을 자꾸 헷갈려요. 룻을 부릅니다. 룻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데려올 때는 룻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딸아라고 표현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니? 라고 말합니다.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내 딸이니까. 그래서 그 딸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보아스는 나의 친족이다. 우리가 기업 물을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너는 그 사람에게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 집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차여차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시험을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룻은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다 걷어들이고 타작을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배도 불렀고 아주 졸렸어요. 그곳은 다 술도 함께 마시니까 같이 먹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발 밑에 누가 있어. 눈을 떠보니까 루시와 있어요. 이불 덮고 있네요. 깜짝 놀라서 눈을 보니 눈 떠서 너 왜 여기 왜 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셔서 제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 당장에 일을 할게. 그리고는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함께 하자. 그리고는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너를 보호할 거야 하고는 이불 덮어주고 자. 그리고는 밤새 그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보리를 6대를 받아다가 그 룻의 옷에다가 담아줍니다. 이고 가. 네 시어머니한테 그냥 가지 말고 선물 들고 가.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눈 뜨자마자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애를 보내고 타작하는 거 다 내비두고 성문에 달려가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마침 기업 물러야 될 1순위자가 지나갑니다. 예, 너 이리 와. 아마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 여기 앉아. 그리고 장로들 10명을 데려다가 함께 앉힙니다. 당신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나오미가 우리 곁에 왔는데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지 않느냐. 너가 기업을 물을래? 라고 말합니다. 땅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선자가 먼저 기업 물을 우선 되어지는 사람이 땅을 준다고요? 그럼 내가 기업 물으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순간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나오미도 너가 책임져야 돼. 룻도 너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게 내가 손해인데. 그리고는 저 기업 못 물러겠어요. 그리고 신발을 던져서 확 던져버려요. 보아스는 그 신발을 알았어. 내가 취할게. 그러면서 모든 기업을 자기가 물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장로들 들으셨죠? 네.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룻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세요.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룻은 사실 나이가 어립니다. 소녀라고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나오미가 결국 룻을 나이 많은 보아스한테 보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참 현명한 남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참 신앙인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사실 그 젊은 여자아이를 보면 그 새벽에 취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지켜줘요. 그를 진실하게. 그리고 내가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내가 데려올게 라고 약속도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의 행동, 삶의 방식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신앙인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아스와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아이를 데려오고 룻을 데려오고 이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어졌고 아이를 10달 뒤에 낳았겠죠. 그렇게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는 동네에서 방방 뛰고 춤춥니다. 우리 아이가 낳았다고. 우리 집에 아이가 낳았다고. 우리 집안이 이제 살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축하해 줍니다. 잘 됐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애 낳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렇죠? 동네 사람이 축복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저는 지나가는 아이가 있으면 다 축복합니다. 아,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예,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젊은 자녀들이, 자매들이 아이를 안고 가면 꼭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동네 부녀들이 찬송한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오벳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옵니다. 오벳은 무엇을 뜻하냐면 봉양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나오미를 봉양할 자다, 룻을 봉양할 자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제 히브리어를 파생해서 좀 분사형을 더 본다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봉사하다, 예배하다, 종이다, 예배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이란 이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새입니다. 이새는 또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네 사람이 축복한 그대로 됐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민족이 탄생합니다. 민족의 왕이 탄생합니다. 룻이라는 이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좀 정성을 들이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이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오벳을 소개합니다. 나를 봉양할 아이다. 여러분, 룻기는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렇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혼자 남았어요. 룻도 따라오지 않았으면 아마 나오미는 그 땅에 가서 거지 생활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룻이 아니었으면 나오미는 살 희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딸아 하고 딸이라고 삼지 않았으면 아마 나오미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희망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당부드립니다.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 나오미는 스스로 기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라라고 칭할 정도로 타락합니다. 타락?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포기를 멈춥니다. 내 딸을 그래도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목표가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다 잃었다고요? 다 없어졌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왜 희망이 없습니까? 옆에 아이 하나를 살리는 것도 희망이죠. 돈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아이의 장학금을 하나 주고 키워보십시오. 그게 희망이 될 겁니다. 며느리 룻은 나오미의 딸이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젊었으나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 사실 떠나서 모압에 살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따라가서 남의 집 보리 이삭을 줍는, 참 처량하잖아요. 처량한데도 누구보다도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어디 있느냐?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종교적인 신앙 가득 차 있는 거 말고요. 루카 같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순수한 신앙인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룻은 또 전화위복을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또 나오미도 전화위복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구약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실 거다. 보아스를 만나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전화위복할 수 있습니다. 네,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가 행복해지고 룻이 행복해졌던 것처럼 오벳을 낳았고 이새를 낳았고 다윗 왕을 낳았던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윗 왕으로 끝나지 않죠. 마태복음의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 신앙이 순종으로 바뀌면, 보아스 같은 사람의 믿음으로 바뀌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예수 같은 놀라운, 세상을 바꿀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마음을 잘 바꾸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기만 하면 세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저 순종하고, 그저 예배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화위복하는 방법은 뭐냐고요?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나 하나가 무엇을 바꾸리요? 아니요. 당신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주시고요.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비었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룻이라면, 나오미 같은 신앙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다시 부흥의 시기가 도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참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 룻의 신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오벳 같은 예배자를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도 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한 믿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참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